오늘 말씀은 우리 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참고로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죠. 그 존 웨슬리의 동생인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당시 그 영국 교회 그런 어떤 식어져 있는 신앙의 성도들과 교회를 깨우는데 굉장한 일조를 했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몇 편을 표준 설교라 그래서 때마다 그 말씀이 마치 새가족을 교육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꼭 전해지는 그런 표준 설교로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고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나의 그런 기본 모티브로 해서 좀 더 많은 인용들이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실 때 교회가 가졌던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 1600년 동안 중세 시대, 즉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 때 교회가 엄청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타락의 길에서 성도들이 실질적인 어떤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놓친 채 형식에 얽매여 있고, 더군다나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적 그 피해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피해의 어떤 피해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루터라든지 또 쯔빙글리라든지 또 존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행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믿음을 강조했죠.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약 한 1세기, 한 세기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교회가 힘을 또 얻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행함의 문제가 또 소홀히 되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시지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자 맞는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맞는지,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여 보고 확인하여 보고 점검하여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강조되면서 그 믿음이 가진 그 인간적인 병폐가 생겨 행함의 문제가 소홀히 되는 그런 시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잃어버렸죠. 어떤 이는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타락했던 중세 교회는 그래도 그런 행함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행함 때문에 두려워 신앙생활하는 그 병폐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오히려 교회는 더 약화되어져 갖고 오히려 신앙의 껍데기조차 사라져버렸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껍데기조차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오직 믿음이라는 그 정말 참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실질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감리교, 감리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를 중심으로 그런 부흥운동이 주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잠든 존재입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가 깊은 잠에 빠져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영원히 잠들어 있는 이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잠자는 이가 자신이 잠든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소개하는데,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원 설교 내용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총 6가지인데, 첫 번째가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다음에 시도하지.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 내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하지. 아직 자신의 영적 형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착각하죠.
내가 시도할 수 있는데 시도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지만 나는 자유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이만하면 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 왜 기도를 안 해도 될까요? 그렇게 절박한 문제, 당장에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거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해결이 가능했고 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잠든 겁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기도하러 달려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갇힌 것인데, 갇혔는데 평안하다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기복적으로 가죠. 뭘 인생의 문제를 풀거나 더 좋은 상황이 되거나 물질이 좀 많이 벌어지거나 일이 좀 잘 되거나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저 인생이 잘 풀려지는 쪽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어딘가 갇혀서 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신앙이 물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 나왔을 때 주님은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이겨낼 기회가 되게 하시죠. 기회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이렇다. 나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도 하나님 없이 사라진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이들이 당하는 심판이 나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 같아요. 비단 내 삶 가운데 짓는 죄의 수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은 오늘 나를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거기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낄 줄 몰라요. 뭔가 경고, 누군가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라고 치부하고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네 번째,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예수님, 정말 이 죄인이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예수님, 정말 이 죄인도 용서받은 거 맞나요? 그래서 그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늘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은혜를 구하는데 내 두려움보다 더 큰 임재와 내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다시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따르게 하는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가지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미친 듯이 그 길을 왜 달려가고 걸어가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요? 특별한 사역자만 보는 건가요? 목사들만 보는 건가요? 선교사님들만 보는 건가요? 왜 나는 못 보는 걸까요? 내 눈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걸까요? 내 눈 안에는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자 하고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한 번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결국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까지 가지려고 하니 더 무거운 짐이 되죠. 종교생활만큼 무거운 게 있겠습니까? 성령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 듣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기도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6가지 정도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형편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잠자는 자가 진단 질문들을 이렇게 11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한 가지씩 여러분 던져볼 테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티끌만한 제약도 참아보지 아니하시는 정결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이단을 멀리하고 그 수고와 헌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 그런 기대감을 가진 성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분명히 한번 만나주시면 내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는데, 물론 그렇게 분명히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오늘 뭔가 보이는 것에 믿고 걸어가는 것보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버린 채 외적인 어떤 가시적인 역사, 현상,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외적인 가시 현상을 기대하는 거 그 나쁘진 않지만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걸 배제하고 외적인 그 현상을 기대한다면 과연 건강할까요? 과연 건강할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외면한 채 어떤 외적인 현상이 딱 나타날 때, 그럼 그 말씀, 그 외적인 현상, 그 기적은 뭐 단지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해주고 직장 좀 잘 되고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까? 엄청난 요구를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요구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좀 외적인 거, 가시적인 거, 그런 것이 막 나타나면 좋겠다고 여기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죄인됨의 욕심인 거죠.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격의 구조, 타락에 이른 현주소, 이 상황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시적이고 외적인 어떤 현상들과 능력들과 권세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만 쫓아다니다가 그 영혼이 식어져 버리고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 대적 세력들, 추구하는 영혼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없는 그저 내 인생 잘되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어제는 죽고 오늘 다시 산 걸까요? 어제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입은 건 뭡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내 습관, 잘못된 습관이나 문화, 유행이나 오락이 죽은 건 뭡니까? 새롭게 생긴 습관이나 유행이나 오락은 뭔가요? 새로운 즐거움은 뭔가요? 잘못된 즐거움을 버리고 새롭게 취한 즐거움은 뭔가요? 오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덧입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섯 번째, 심령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정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자 하십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활발 타오르는 불이 되기 전에 기름에 젖어 있듯 내 인생이 성령의 가르침에 젖어들고 계십니까? 성령의 지배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계십니까? 심령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마음과 생명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애타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기다리는 자처럼 그렇게 삶의 문화와 습관 오락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항상 전력 질주하듯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식어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도 사랑할 기회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감사를 한번 이제 누적해서 한번 적었다 나중에 1000번의 감사로 한번, 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은퇴할 기회를 주신다면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신 은혜를 한 1000개의 감사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팔고 싶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감사 중에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평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물론 아직도 더 성품화되어야 되며 더 빚어지고 더 다듬어질 성품이겠지만 이제 시작된 성품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어떤 음성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임재로 나를 만져주실까?
나를 치유해 주시진 않을까? 내 꿈이 되어 주시진 않을까? 환한 그런 빛 가운데 마치 이렇게 춤을 추듯 나와 동행하길 원치 않으실까? 종종 제가 그런 걸 직접 꾸지 못했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느껴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들이 10번째까지 왔고 이제 11번째 갈 텐데, 질문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질문들, 그것만 지금 골라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11번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성령 세례를 모르고 물 세례만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다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다면, 성령에 붙들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래서 저는 이 11가지 질문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번 압축해서 나누고 싶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되면 좀 더 앉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잠든 상태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 다 귀찮고 지금보다 내 물질이 좀 더 여유 있게 들어오면 그걸로 선교하고 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나면 신앙생활 좀 더 잘하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잠든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번 선포하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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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